1장 6절에 한번 볼까요?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게 아니라 에바브로가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전히 여기에 이제 뭐가 있었자면 율법 사상들 또 이단들의 교회를 넘보고 있고, 또 여기서 이제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꾀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이러한 것이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는 여러분들 보세요. 성도들은 복음을 깨닫는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부터 그 믿음과 사랑이 소문이 날 정도로 열매를 맺어서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골로새 교회가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전에 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복음을 깨달은 날부터, 이 사람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깨달은 날부터 믿음과 사랑이 소문이 날 정도로 열매가 맺어지고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어떠한가 여러분들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게 되었던 저와 여러분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연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었는가,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들 보세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들이 참 열매가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신실한 일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은 누구냐? 에바브로가 여러분들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여러분들 그에게 배웠어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이 바울이 직접 해서 선교를 해서 설립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신앙생활이 너무 잘 자라고 예쁘게 잘 자라고 성장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들은 나의 면류가 아니요 나의 기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여러분들이요 하는 것을 보게 돼.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뭐라냐면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는 여전히 이단이 교회를 넘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단이 여러분들 넘보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여러분들 이단이 넘보는데 어떻게 혼합주의적인 이러한 사람이 양상을 이렇게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이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정확하게 알아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이 바울이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들요 율법주의, 천사, 숭배, 금욕적인 성향을 이렇게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당신이 세운 건 아니지만 에바브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믿음과 소문이 이렇게 참 잘 자라나서 너무 기쁜데 여기에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단이 넘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넘보는 것을 보고 알고 나서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해주는 이 바울이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전해줘요. 그들에게 확실하게 전해주고,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셨지만 이분은 창세전에 계셨고 피조물보다 앞서 있는 분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20절에 그는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셔서 모든 만물을 다 화목케 하셔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여기 보면 여러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라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라고 말을 해줍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 자체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그 자체다.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이다. 예수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형상,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형상,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는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가르쳐줘. 아니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따라다녔잖아요. 나중에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하고 예수님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나를 본 자는 누구로 봤다? 아버지를 봤다. 독생자 예수의 품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리스도 안에서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만 볼 수 있다? 주님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 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다고 그러죠. 9절에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육체로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구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뭐를 보여줘? 지혜와 능력과 인자를 보여주시는 걸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게 있어. 이것이 그 안에 지혜와 예수님 안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모든 창조물보다 뭐하다? 먼저 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1장 16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들과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여러분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만물이 그에게서 뭐예요? 창조가 되었다.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만물이 누가 창조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증거해 주시는 역사는, 그러니까는 창조주의 주권자이심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것도 여러분들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안 하셨다? 다. 여러분을 누가 지으셨어? 아버지가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제목이 나를 지으신 예수님. 주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창조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 이것이 곧 구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야만이
구원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가봅니다. 요한복음 15장. 교회 오면 예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였다. 너희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들 비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야 여러분들요, 연합이 되어야 구원에 이르고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가 없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책망하라고 그러죠. 책망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연합해져야 된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이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여러분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보이는 것은 뭐냔 말입니다. 보이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보이는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만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것은 뭐냐? 만물을 가리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만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만물을 이렇게 가리켜. 보이는 것은 피조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렇게 만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들은 모든 영적인 세계를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가 무엇을 가르칩니까? 여기 보면 보좌나 주관이나 정세나 권세들,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을 해주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세나 이것은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것을 말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되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천사 숭배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보다, 예수님보다 천사로 생각해서 그리스도보다 더 높게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들도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사들을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에 불과하니까 천사 숭배하는 자들이 어리석음을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분리해낼 수 없다.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누가 지었다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도 다 누가 지으셨다? 주님이 지으셨다.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들 누가 지으셨다고? 예수님이 지으셨다고. 왜 창조를 하셨을까요? 그분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만물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나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는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확신하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뭐예요? 창조가 되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를 위해서 창조가 된 거예요. 만물이 그리스도 인해서 존재가 되는 거고, 그가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이것을 다 말씀으로 능력으로 붙드셔서 우리 모두가 지탱하고 지금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해요?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들 붙들고 가는 누가? 예수님이.
믿으십니까? 주님 붙들. 어떤 집은 누구네 집에 신방을 하는데 이 집에 주님이 저 붙들고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의 가정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되어진 일들이 형통의 축복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되었어요. 만물을 붙들으신 나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편에 앉아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만물을 지금도 붙드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목적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 지으셨다? 나를 지으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만물이 조성하신 목적으로 그 자신을 위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안 물어요? 무릎을 다 꿇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이것이 어디 나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에 여러분들 보세요.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나 땅에 있는 자들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으로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만물이 다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만물을 다 붙드시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배에 타고 있을 때 바다에 풍랑이 막 일어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 주무시지 마시고 막 주님을 깨우잖아요. 풍랑아야 바다야 잠잠하라. 순종해야 하네요. 그분이 지으셨게 되면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만물을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하십니다. 바디메호가 눈을 떴다네. 주님 말씀하시면 눈이 가려진 자가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귀가 열어지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걸 믿으시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무릎 꿇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골로새서 1장 17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만물이 여러분들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주님은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기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여러분들이 지어져 갔다.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 이 소리예요.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갈까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3절에 뭐라고 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뭐예요? 지은 바가 지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오랴.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알아봐 못 알아봐 사람들이 몰라봐요. 창조하신 아버지가 당신 땅에 왔는데도 사람들이 몰라본다는 게 뭐로? 죄로 인해서.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걸 믿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알아보지 못해. 창조사에게 뭐 하셨다? 동참하셨다. 만물은 그 안에 살고 존재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라 하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을 하니까 나도 일을 할 거야. 아들이 그래.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들도 행한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창조하신 걸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나도 행한다 해요. 18절에 18절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여러분들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그래요. 축도할 때 그러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나가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게 다 나가는 거예요. 봐요. 교회가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이게 세 가지가 나가잖아요. 축도가. 교회가 머리가 되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인도자시고 주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 나와요. 또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교회가 대표하고 교회를 조성시키는 근원이 되셨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의 몸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죠. 여러분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진짜 내가 보겠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누구라요?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하셨고,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우리니 절장고사를 들려줄 것이고 열구 닫고 하는 것을 내가 들려줄 것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가 받은 모든 축복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바요나 시오나 보겠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교회의 최고의 인도자시고 주제자이시고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역사가 일어나, 교회를 조성시키고 근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여러분들이여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하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교회 영혼들이 천하보다 더 귀히 여겨서 구원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 이렇게. 교회.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라고 말을 해요. 몸은 뭡니까? 우리 몸, 머리, 몸. 그러므로 몸은 모든 지체들, 몸은 지체잖아요. 이 지체들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야 돼?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교회의 각 지체가 있잖아요. 교회의 각 지체들.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몸의 지체들은 머리의 중심으로 통일화가 되고 교화가 이루어지듯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전부 다 이런 성도의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통일화가 되고 전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지체, 이 지체가 여러분들이요, 너는 싫다, 나는 싫다, 뭐 눈이 필요하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머리가 얘기한 대로 몸의 지체는 전부 다 그 권위에 여러분들로 순종하고 주님 앞에 움직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19절에 충만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전부를 나타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19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이 누구 안에 거하게 하신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전부를 그 안에서 충만한 속성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충만한 것이 누구 안에 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권능, 능력,
이러한 것이. 그래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권위에 여러분들 전부 다 순종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여러분들요 주님이 여러분들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뭐가 된다?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만물의 중보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들이 만물의 중보자가 되는데 만물이 여러분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탄식한다 하는데요. 여러분들 빛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대요, 하는데요. 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시고 땅에는 하늘에 있는 것들 원수가 되었던 우리 모두, 우리가 원수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예수 알기 전에는 뭐예요? 폭행하고 불순종하고 악의 행실. 여기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 모두. 이 원수가 되었던 것. 여러분들 여기 이제 시편에 읽으면서 여러분들 봐봐. 포악한 자여, 네가 어째요?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수를 떠난 삶, 악한 거 아닐까요? 이게 혀에 여러분들 그냥 막 악한 길로 막 이게 간사.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하면 거짓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는 여기 보면 여러분들요, 이들은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몰랐을 때는 악한 행실, 마음에서 떠난 자, 원수가 되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당신을 내어주고 제물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모든 만물을 전부 다 화목케 하시는 어마어마한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물의 중보자로 세우세요.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가 되었지. 하나님의 선악과나 따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는데 우리는 참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엄청 달라진다요. 아내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들 마누라가 하나님이 아유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자기만 그거 따먹었으면 되는데 신랑 보고도 너도 먹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인류에 죄가 다 들어오게 했잖아요. 범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부부지간에 이게 잘 만나야 돼요. 아버지 말씀 이러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합시다. 그럼 이렇게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원수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태수의 죽음을 다시 들이셨잖아요. 그 모든 믿는 자로 어떻게 하냐? 제3의 역사가 일어나고 원수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관계가 본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그렇게 제가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셨다고. 할렐루야. 해방하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셔서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만물까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은 기뻐하는 굉장한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 처음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아름답고 에덴 동산 마냥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여러분들 회복하고 감사하고 무엇이든지 다 여러분들 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이 여러분들의 새의 이름도 다 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 같으면 뭐 사람 하나 이름 짓는 것도 얼마나 못하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요 에덴 동산에 이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은 여러분들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 회복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돌려놓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로? 십자가로. 대속의 죽음으로. 땅에 있는 것 하늘의 모든 것이 화목케 하게 하셨어요. 원수 되었던 우리를 여러분들 화목케 하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을 읽어볼까요? 전에는 뭐예요? 우리가 악한 행실을 했던 원수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너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어. 세우고자. 교인들, 골로새 교인들에게 화목하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가증스럽고 사악한 것,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 것,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 모두는 이렇게 여러분들 인간이 자꾸 변화가 되어서 화목해 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창조하신 나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모든 죄사함 받게 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떠한 삶으로 바뀌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요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예수 만나고 나서 여러분들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복음의 일꾼자로 바뀌었고, 내가 고난을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보면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자가 되었다 그래요. 너희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을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기로 하네. 여러분들 성도들,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서 변화가 되고 바뀐 사람은 어떻게 나가줘야 되느냐? 성도들 위해서 고난을 기뻐해야 된다.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너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를, 여기 고난을, 남은 고난을 그의 아까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몸에 대해서 얘기해 줬잖아요. 여기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채운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성도를 위해서 고난을 기뻐해야 된다. 바울이 여러분들 여러 복음 전하고 여러분들 하는데, 전도 여행하는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안 생겨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요 막 생명을 죽이려고 자기들 막 40명이나 막 덤벼드는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어려웠고 힘든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들 들으면 이방 출신 성도들의 할례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공회에 참석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승리한 것을 여러분들 그들에게 가서 얘기할 때,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서 얘기를 할 때 그들은 비난을 하고 핍박을 하고 막 그러는 것을 보게 돼요. 핍박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결혼 문제, 우상 숭배하는 것, 이러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요 교회를 위해서 이제 거기 방문하잖아요.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의 교회 이제 성도들도 보면은 여러분들 가난했잖아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 위해서 구제 헌금을 가서 이제 모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전서 16장에 보면은 성도들의 영육 간의 문제를 돕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변화가 된 사람은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영육 간의 어려움을 여러분들요 돕는 역사가 일어나, 문제를 해결하고 돕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기서 수고하고 여러분들 하는 것을 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요 비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난을 당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성도들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히 기뻐한다. 그러면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게 감당해 나아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뭐예요? 한 몸, 아까 여기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몸이잖아요. 몸, 한 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몸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안에서 여러분들 성도직 안에 서로 고난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
자꾸 점점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부부지간에 살면서도 무슨 뭐 고난이 오면 함께 짐을 져야 되는데 지금은 져요 안 져요? 안 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에서 고난을 치는 거 내가 짐을 져줄게.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왜? 나의 지체를 위해서 나는 기꺼이 고난을 받겠다 이 소리예요. 함께 나누어지고 서로 고난을 함께 나누어지는 모습이 점점 사라져요. 주 안에서 하나 된 주위의 성도들 고난이 이제는 나의 고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걸 설교를 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 거 보면 못하잖아. 그 뭐 못한다고 할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건 있잖아.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그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요. 이 일은 이렇게 함께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참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참아내야 되는 거거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 몸이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뭐죠? 지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고난을 동참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리스도 제자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들요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네. 근데 성도들이 자기가 위험에 처해 있고 불안해하고 하는 것을 알까요? 모르지요. 나는 알게 돼. 저희는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에게 뿌리가 되는데 주님을 떠난 삶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연륜이 있고 뭐가 있고 해도 있잖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요 잘못 살고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요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야 여러분들 눈이 열려질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저기 보고 두고 보고 그러면 목회자의 남편이 된다. 목회자의 남편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절대로 쉬운 일. 첫째로는 성경을 몰라서는 안 되고 예수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지. 제가 그 제시를 해줬어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움직이는 거. 예수를 만나고 주마피 영광을 돌리는 거. 이런 것을 모르면 목회자 남편이 되고서 못 안 돼. 할 거면 넌 신학을 해. 제시를 해줬어요. 왜? 주님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잘 섬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에 와서 여러분들요 말씀에 길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쫙 알려줬어요. 해야지. 말씀을 하니까 해야 되겠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야 돼요.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 모두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의 일꾼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만을 이루고자 하는 태도를 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으로 변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내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의 종들이 다 될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